이제 이 시간이 수련의 장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물론 내일도 에베소서 6장이 남아있긴 하지만 현장에서 듣는 말씀은 지금 이때가 마지막입니다. 모두 어제 늦게 잤죠? 네, 원래 수련의 묘미는 이 마지막 날에 서로 교제하며 밤을 새는 거죠.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평소에 없으니까. 그래서 보통 이 마지막 떠날 때쯤 되면 이 반쯤 영혼이 가출한 상태가 되는 게 이게 수련의 정석이고, 보통 이제 폐회 예배를 이렇게 길게 하는 그런 수련회를 전에 여러분들이 경험했는지 모르겠는데 보통은 짧게 하고 가죠. 근데 이제 원래 이 말씀을 토요일 날 교회에 가서 저녁에 한 번 더 할까 했는데 도저히 일정이 안 맞아서 제가 그래 마지막 떠나기 전에 그래도 오전에 한 번 더 전하겠다 이렇게 좀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러한 수련의 추억을 무려 2년 만에 다시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이 수련회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잃어버렸던 많은 은혜의 시간들을 다시 일으켜 나가는 우리 청년부가 되길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이 마지막 말씀의 길이도 첫째 날, 둘째 날 들었던 말씀의 길이에 필적합니다. 그래서 아마 설교를 듣는 내내 이 치열한 졸음과의 전쟁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설교가 끝날 때쯤에는 모두 전멸해 있을까봐 살짝, 아니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물론 여러분의 상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비록 여러분은 쓰러지더라도 저는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말씀 다 전하고 가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도 처음부터 너무 자지는 말고 할 수 있는 대로 힘을 내어 최대한 말씀에 집중하다가 장렬하게 전사해 주시면 감사하게, 장렬하게 전사하는구나, 이제 그렇게 보겠습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과 은혜가 남아 있습니다. 이 마지막 말씀과 은혜까지도 풍성하게 받아 돌아가는 우리 청년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수련의 첫째 날과 둘째 날에 에베소서 전반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에베소서는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 1에서 3장과 4에서 6장으로 나눌 수 있는 책이라고 했죠. 전반부가 교회가 무엇인지를 설명한다면 후반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교회로 살아야 할지를 설명한다고 말했습니다. 교회는 삼위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이라고 했죠.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과 성자 하나님의 속량, 그리고 연합, 또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을 통해 새롭게 거듭난 자들이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어떻게 탄생하느냐? 예수님께 연합됨으로 탄생한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성령에 의해 예수님께 연합됩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께 연합된 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도 함께 참여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 연합된 결과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된 결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고 함께 높임을 받아 함께 하늘에 앉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보화와 유익을 누리는 자고 예수님 자가 되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0절은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행하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자는 더 이상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옛 사람을 살지 않고 옛 삶을 따르지 않고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첫날 설교의 요약입니다. 둘째 날부터는 예수님과의 연합이 가져온 공동체적인 구원에 대해 말씀을 들었죠. 예수님은 우리 개개인의 머리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머리가 되어 주셨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그분의 몸으로 삼으신 결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 된 거죠. 2장 14절에서 18절은 예수님께서 친히 그분의 십자가로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과 중간에 막힌 담을 소멸하셨다고 말합니다. 그 결과 본래 하나 될 수 없었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 한 몸, 한 세 사람으로 회복된 거죠. 마치 한 포도나무에 여러 개의 가지가 달린 것처럼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서 가지가 되므로 함께 하나로 연합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한 몸으로 연합된 우리를 그분의 성전이라 부르시며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죠. 또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하나, 한 몸, 한 세 사람으로 회복된 교회가 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자 비밀이고 꿈이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서로 나뉘어 살아가던 자들이 한 몸이 되는 일은 비밀이었죠. 하늘의 천사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교회를 마음에 품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이 교회를 이루셔서 온 세계 앞에 드러내신 거죠. 한 성령 안에서 한 아버지를 예배하며 함께 한 몸으로 살아가는 교회를 통해 그분의 지혜를 알리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정체성이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와 영광스러운 꿈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존귀한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향해 뭐라 하든지 또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계획과 참된 정체성을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도리어 우리는 우리를 향한 이 존귀한 부르심을 항상 믿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루는 에베소서의 후반부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심 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무엇이 우리 부르심에 합당한 삶입니까?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후반부는 다음과 같은 말로 시작됩니다. 우리 수련의 주제 성구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바울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의 전반부와 후반부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통해 이어지는 거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3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삶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가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 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구원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가 되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4장에서 6장 전체가 모두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2절이 4장에서 6장 전체의 요약이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를 대할 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 이것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삶입니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바로 이러한 삶이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은 빛의 자녀로서의 삶이죠. 그러면서 4절에서 6절은 우리가 하나로 살아야 하는 부르심의 이유를 7가지의 하나로 제시를 하는 거예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 말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둘째 날 GBS에 제가 수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GBS에 참여한 지체들은 이 내용을 이미 공부했을 거죠. 또 자세한 해설이 필요한 지체들은 가이드북을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한몸됨을 힘써 지키는 것이 교회로 사는 삶의 본질입니다. 핵심입니다. 바로 이 진리를 믿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에베소서를 통독하고 GBS로 연구하며 큐티로 묵상하고 설교로까지 강의한 거예요. 이번 수련회의 목적, 바로 여러분이 삼위 하나님의 꿈 교회를 발견하고 다시 교회다운 삶을 회복해 나가는 거죠. 우리는 좋든 싫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머리로 삼았다면 그 순간 다른 지체와도 이미 한 몸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한 분이십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과 저 지체가 믿는 예수님이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만일 예수님과 연합되었음을 믿는다면 저 지체와도 연합되었음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과의 연합은 인정하면서 다른 지체들과 연합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연합 전체를 인정하든지 연합 전체를 부정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야 하는 거죠. 하지만 이런 질문을 갖는 지체들도 있을 겁니다.
교회가 정말 한 몸이라면 왜 이렇게 서로 갈라진 모습과 무관심한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이것은 교회가 한 몸이 아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미 한 몸이 되었지만 한 몸답게 살아가는 일에 실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한 몸이지만 한 몸이 아닌 것처럼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있습니다. 이는 분명 가족이지만 가족이 아닌 것처럼 살 수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가족이지만 전혀 가족답게 살지 못하는 가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 혼인 관계로 맺어진 부부지만 서로 사랑하지 않으며 살 수 있습니다. 분명 혈연 관계로 맺어진 부모와 자식 사이지만 서로 말 한마디도 하지 않으며 살 수 있습니다. 혈연으로는 가족이고 법적으로는 가족이어도 서로 가족답게 살고자 노력하지 않는다면 전혀 가족답게 살지 못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엄연히 현실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분명히 하나입니다. 한 몸입니다. 한 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한 아버지의 자녀들이자 형제 자매요 가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혀 한 몸답지 못하게 살 수는 있습니다. 전혀 가족답지 못하게 살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세상의 친구들보다도 못하게 살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서로를 원수처럼 여기면서도 살 수 있습니다. 분명 존재 자체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인데 부르심에 합당하지 못하게 사는 삶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르심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면, 또 믿으려 하지 않고 순종하려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철저히 무관심하게 살 수 있습니다. 세상만도 못하게 살 수 있습니다. 단지 가능성이 아니라 실제로 오늘날 우리 교회들 안에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다른 지체들과의 한몸됨을 거부하고 믿지 않으려 하며 하나님 앞에서 교회로 사는 게 아니라 개인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나는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르심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분명히 알고 이해하는 자만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이제 이 수련회를 통해 이 진리를 듣고 배운 여러분이 돌아가서 먼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 가족과 의도 청년부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살도록 우리가 먼저 꿈꾸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들은 말씀을 실천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회복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수련회를 통해 교회를 알고 교회를 발견한 바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순종으로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어서 4장 7절에서 16절은요, 제가 작년 12월에 부임 설교로도 다루고 어제 GBS로도 다룬 본문입니다. 그래서 주요 골자만 간략하게 짚으며 넘어가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말한 후에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 있게끔 예수님이 주신 선물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7절에서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시면서 그저 하나로 살라고 명령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로 살라고 명령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로 살 수 있게끔 선물을 주시면서 그 하나됨을 지키라 한 거죠.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선물은 전에 배웠던 것처럼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은사란 단순히 재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께서 은혜로 주신 성격, 성향, 능력, 재물, 직분 등 은혜로 주어진 모든 선물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 똑같이 주시는 선물이 있는가 하면 각각 다르게 주시는 선물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도리어 각각 다르게 주신 선물로 우리가 서로의 필요를 채우며
사는 것이 삼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것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서로 다른 지체들이 서로 다른 은사로 서로를 섬기며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각각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돌보며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함께 충만해지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서로 다른 지체들이 각각 자기 은사로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 모습 속에서 가장 잘 드러나고 잘 구현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의도적으로 다른 선물을 주시고 이 선물을 나눔으로써 함께 충만해지게 하신 겁니다. 11절은 또한 우리가 한 몸 된 삶을 더욱 힘있게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특별한 직분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러 직분이 등장하지만 이 직분들의 공통점이 있죠. 바로 말씀 사역자, 말씀을 맡은 직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에 다양한 선물을 주시되 특별히 교회의 교회됨을 위하여 말씀을 맡은 말씀 사역자를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죠. 말씀 사역자가 왜 중요합니까? 제가 올해 첫 주에 비전으로 선포했던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바로 말씀 사역자들이 말씀을 통해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온전케 된 성도가 서로에게 봉사의 일을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기 때문이죠. 모든 성도가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로 서로를 섬기려면 먼저 온전해져야 합니다. 믿음에 온전해져야 되고 생각에 온전해야 되고 진리와 삶과 순종에 있어서 온전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스스로 온전케 될 만큼 말씀을 충분히 읽고 바르게 해석하며 적실하게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이에요. 물론 이미 장성한 사람은 스스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적용하는 일에 익숙하겠지만 누구나 처음에는 마치 갓난아이가 부모를 필요로 하듯이 말씀을 먹여줄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그분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되 말씀만 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사역자들을 함께 주셨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을 함께 주셨습니다. 신약의 초대교회에 사도와 선지자와 전도자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교회를 위해 목사와 교사를 주시는 거죠. 말씀 사역자를 주시는 이유는 말씀을 주신 이유와 똑같아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과 더불어 말씀을 정직하게 잘 가르치는 사역자 또한 여러분의 온전함과 교회의 온전함을 위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은사와 선물이 다 중요하고 다 귀하지만 특별히 말씀을 맡은 말씀 사역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죠. 말씀을 맡은 사역자를 통해 성도가 온전케 되고 온전케 된 성도를 통해 교회가 온전해지는 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설계입니다. 교회는 한 사람의 목회자에 의해서만 세워지지 않습니다. 소수의 섬기미들과 임원들의 이 노력에 의해서만 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말씀으로 온전케 된 모든 지체들의 자발적인 섬김과 사랑을 통해 세워집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비결이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는 거죠.
그런데 알다시피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연약한 부분 중에 하나는요, 바로 모두가 함께 한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려 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물론 저는 아직 우리 공동체를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다만 그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항상 섬기는 사람만 섬긴다. 그리고 섬기지 않는 사람은 섬기지 않는다. 그래서 한 사람이 평균 2개, 3개 이상의 사역을 맡아야 한다. 이것은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장년들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혹시 사봉오봉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네, 저도 우리 교회에 와서 처음 들어봤는데, 이 맡고 있는 봉사수가 4개면 4봉이고 5개면 5봉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어제 우리 부장 집사님과 같이 치킨을 먹으면서 이 얘기를 좀 나눴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6봉 정도 하지 않으면 봉사한다고 이 말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 김태훈 지사님은 자기가 봉사를 너무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를 하시는데요? 3봉 정도 하고 있습니다. 3봉이 봉사를 안 하는 거라고요? 3봉 정도면 어디 가서 명함을 못 내밉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장년들도 항상 섬기는 사람만 섬기기 때문에 한 사람이 4개, 5개 이상의 봉사를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지금 이런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몸 전체가 유지되려면 모든 지체가 함께 짐을 져야 하는데 늘 몇몇 소수 지체들만 짐을 집니다. 마치 우리 몸의 신장 하나가 고장나면 남은 신장 하나가 몇 배로 일을 더 해야 하는 것처럼 교회도요, 몇몇 소수 지체들의 헌신에 의해 겨우겨우 유지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 소수 지체들마저도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번아웃 되면 비로소 모든 것이 멈추게 되는 거고요, 아무도 섬기려 하지 않는 병든 상태가 되는 거죠. 이러한 흐름을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이러한 흐름을 어떻게 뒤집을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진리를 믿어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이해하고 서로 협력해야 되는 거고요, 제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온전해져야 하는 겁니다. 물론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연약하고 흠이 많은 자지만 하나님은 바로 저를 통해 여러분이 온전해지도록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여러분의 온전함을 위해 목회자로 세워진 저를 여러분이 좀 더 많이 신뢰해 주면 좋겠어요. 좀 더 많은 가르침에 함께 해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부르심에 순종하고자 항상 애쓰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어떤 사역자인지 여러분들이 좀 더 오래 봐야 알겠지만, 정말 믿을 만한 사역자인지 정말 신실한 사역자인지 겪어봐야겠지만, 어떻게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좀 더 잘 먹이고 잘 가르칠 수 있을지 정말 밤낮으로 고민하고 있어요. 만약 가르침을 받는 여러분이 저와 함께 모든 것을 착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함께 한다면 제가 아니라 진리가 여러분을 온전케 할 것입니다. 제가 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데 헌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대로 여러분을 능히 온전케 하리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말씀의 능력을 믿고 말씀에 더욱 힘을 내주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어서 13절에서 15절은 우리가 진리를 통해 온전케 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데요, 먼저 13절에서 1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진리를 통해 온전하게 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13절은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14절은 그것이 곧 어린아이처럼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둘은 사실상 동전의 양면이에요. 진리를 아는 일에 하나 되는 것, 세상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는 것, 이 둘은 한 본질의 양면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려면, 섬기려면 한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한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섬기셨다는 사실을,
우리도 그분과 같이 서로 사랑하며 섬기라 하셨다는 명령을,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는 진리를,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끔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선물을 주셨다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알아야 합니다. 함께 믿어야 합니다. 진리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 거리낌 없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세상의 풍조와 가치관은 이러한 진리의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사람은 결국 혼자 사는 존재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위에 서는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고 다른 사람 아래에 있는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서로 선물을 나누며 기꺼이 내어주기보다는 곳간 문을 꼭 걸어 잠그고 나와 내 가족들을 위해서만 재물을 쌓아두라고 말하는 거죠. 한 그리스도를 믿지 못할 때, 또 한 진리를 알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릴 때 우린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함께 한 몸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 말 듣고 이 말 따라가고 저 말 듣고 저 말 따라가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고 말하는 거죠. 도리어 진리의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5절은 온전함의 의미를 또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진리를 믿고 아는 일에 하나 될 뿐만 아니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는 것까지가 우리가 나아가야 할 온전함입니다. 여기서 참된 것이란 참된 생활을 의미하는 거고요. 문맥적으로는 계속 이야기했듯이 서로를 자기 은사로 섬기며 사랑하는 삶이죠. 가끔 우리는요, 알면 온전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단지 아는 것이 온전함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를 알되 단지 머리로 아는 데서 끝내지 않고 실제로 우리 손발이 움직여질 때까지 알아야 합니다. 단지 이해했다고 끝낼 것이 아니라 진리가 실천이 되고 진리가 우리 삶의 원리가 될 때까지 철저하게 알아야 합니다. 풍성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꺼이 서로에게 우리 자신의 것을 내어주고 서로의 부족함을 섬기는 데까지 나아가야지만, 거기까지 가야지만 온전함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온전함에 이룰 때 우리는 이 말씀처럼 범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거죠. 이것 역시 저와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협력해야 될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정말 진리로 다스려질 때까지, 진리가 단지 여러분의 어떤 지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원리가 될 때까지, 삶의 방식이 될 때까지 여러분은 저와 함께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을 끈질기게 붙잡아야 합니다. 16절은 이렇게 진리로 온전해진 성도들이 각자의 선물로 섬길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아 서로 연결되고 연합된 교회가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면, 각 지체가 서로 자기에게 받은 분량대로 섬기면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모든 성도가 진리로 온전케 되어 각자의 은사로 서로 섬기는 교회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자라간다. 이것이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청년부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교회의 디자인과 성장의 원리를 함께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성장합니까? 교회가 어떻게 성숙해집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질문의 답을 자꾸 성경 안이 아니라 성경 밖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한 방법들을 성경이 아니라 세상에서 찾아가지고 들어오려고 합니다. 물론 그런 방법들이 모두 무의미한 것은 아니에요. 일반 은총 안에서 도움이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새롭고 창의적이고 본받을 만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먼저 성경의 방법에 충실히 귀를 기울이고 성경의 방법을 충실히 따라볼 필요가 있는 거죠.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한 몸으로 살 수 있게끔 우리 각 사람에게 선물 주셨습니다. 선물로 서로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말씀 사역자를 주셔서 우리가 온전케 되게 하셨습니다. 온전케 되어 서로 봉사의 일을 하면서 서로 섬길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께서 주신 방법은 결코 어렵거나 복잡한 방법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며 단순한 방법이죠.
다만 우리가 이 말씀을 분명히 믿고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 여기서 이 결과가 갈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주신 이 방법에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하면 말씀에 약속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가는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가 바로 이 진리에 더욱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수련회가 끝난 후에 더 진리에 열심을 내고 더 섬김에 열심을 내는 공동체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순종을 통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함께 자라나는 은혜를 모두 맛보게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제가 설교 중간에 웃었던 이유는 점점 이제 뒤로 나가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그래도 우리 20살 유민이도 이렇게 딱 서서 말씀 들으려 하는 이 태도가 너무 기특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4장 17절부터 바울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을 설명합니다.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삶의 핵심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거죠. 먼저 바울은 17절에서 20절까지 우리가 전에 따랐던 이방인의 삶을 더 이상 따르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떠나 있는 세상의 특징은요,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는 점이에요. 마음이 허망하다는 것은 그 마음에 헛되고 썩어질 생각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뜻입니다. 헛되고 썩어질 것들이 마음에 가득하니까 헛되고 썩어질 것들을 좇으며 살게 되는 거죠. 18절과 19절은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먼저 18절은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져 있다고 말합니다. 총명이 어두워져 있다는 것은 분별력이 없다는 뜻이에요. 스스로 똑똑하다, 스스로 지혜 있다 자부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분별력이 없는 상태, 이게 이제 총명이 어두워져 있다는 뜻입니다. 진리를 이해할 능력이 없고 선한 것을 선택할 능력이 없습니다. 선한 것을 분별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이 총명이 어두워져 있다는 뜻이죠. 총명이 어두워진 결과 18절 하반절은요,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고 말합니다.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은 총명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따라 나오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총명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사람은 무지해졌어요. 하나님께 대해서도 무지해지고 진리에 대해서도 무지해졌습니다. 자신의 죄와 자신의 이 멸망받을 상태에 대해서도 무지해졌습니다. 근데 무지해지기만 한 것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굳어졌습니다. 마음이 완악해지고 돌처럼 단단해졌습니다. 그래서 옳은 말을 들어도요, 듣지를 않아요. 부정합니다. 죄를 지적받아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들어도요, 거부하면서 빠르게 합리화하고 끝까지 진리에 귀를 막습니다. 이렇게 총명이 어두워져서 무지해지고 마음이 굳어진 상태, 그래서 어떤 말도 들으려 하지 않는 상태가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가득 찬 상태예요. 바울은 이 세상에 바로 그러한 상태에 빠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갑니까?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한다. 그래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며 살아간다. 바울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죽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감각이 없습니까? 죄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것. 그래서 죄를 행하면서도 어떠한 양심의 찔림이나 고통도 느끼지 못하는 것. 이것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감각이 없으니까 어떻게 삽니까? 죄가 죄인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삽니까? 자기를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자기를 옳게 다스리지 않는 거예요. 죄를 통제하려 하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방탕히 자기 인생을 마음대로 하도록 방탕의 자신을 방임해 버리는 거죠. 내버려 두는 겁니다. 자기 인생을 방탕에 던져주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삽니까? 죄가 이끄는 대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대로 행하며 삽니다. 거기에 어떤 브레이크가
작용하지 않습니다.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기 인생을 방탕에 던져주고 방탕에 이끌어가도록 던져주고 방임하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대로 행하는 삶, 이것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의 허망한 삶, 이방인들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이 말씀의 세상을 비춰보면은 이 말씀이 정말 참되다는 것을 금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이 말씀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를 향해 쓰여진 말씀이 원래 아닙니다.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마치 오늘날 이 세대를 눈으로 보며 쓴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말하는 바가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이는 2000년 전이나 오늘날에나 사람의 본성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뜻이죠. 분명 과학과 기술은 훨씬 더 발전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고대인들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산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기를 방탕에 방임해버리는 죄성은 그때나 오늘이나 똑같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여러분과 같은 청년들의 삶을 말씀에 비춰보십시오.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이것이 우리 세대의 자기소개 아닙니까? 도대체 총명한 청년들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선악을 분별하고 정의를 부르짖던 청년들이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분명 어딘가에는 있겠지만 그 수는 참으로 적습니다. 일반적이지가 않아요. 대신에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눈앞에 쾌락을 쫓고 방탕에 자신을 방임하는 청년들은 세고 셌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그런 청년들이 발에 채일 만큼 많기 때문이에요.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방탕에 자신을 방임하며 살아가니까 여러분이 그 안에서 자기를 옳게 다스리며 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술과 섹스와 도박과 온갖 음란한 문화가 주는 쾌락에 자기를 방임하고 있습니까? 모든 더러운 죄를 무지함 가운데 행하면서 그것을 죄라고 느끼고 양심에 찔려하며 돌이켜 회개하는 청년들이 도대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청년들뿐만이 아니에요. 중년이 넘은 어른들도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기를 방탕에 방임한다는 점에서는 조금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똑같아요. 오히려 중년들이야말로 돈과 사회적인 권력이 있기 때문에 더럽고 방탕한 일들을 훨씬 더 과감하게 그리고 훨씬 더 교묘하게 저지르죠. 그들이 이 돈과 성적인 쾌락과 권력을 탐하는 가운데 저지르는 일들은 도무지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더러운 일들이 특정 몇몇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버젓이 일어난다는 점이에요. 우리가 간혹 뉴스에서 어떤 큰 범죄 사건이 밝혀질 때 그 용의자 또 그 진범이 밝혀지면 그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다 놀라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평범한 사람이에요. 우리 옆에 있을 법한 사람들이 그러한 죄를 지은 사람들로 밝혀지는 거죠. 왜 평범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죄가 일어나는가? 전염력이 빠르기 때문입니다. 온갖 방탕하고 더러운 일들을 자기만 행할 뿐 아니라 같이 하자고 꼬드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하다가다 일단 꼬드김에 넘어가서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요, 그 쾌락을 경험하게 되면은 이제 자기가 그 일을 옹호하면서 누군가에게 함께 하자고 꼬드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거 한 번만 해보자. 진짜 한 번만 거기 가보자. 죄에 대한 기준이 없고요, 감각이 없으니까 누가 뭘 하자고 해도 거리낌 없이 자기를 방탕에 방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몇몇 특별한 사람들에게서만이 아니라 정말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에게서도 상상을 초월한 범죄가 발견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요, 세상 사람들의 허망한 삶을 따르지 말라고 말합니다.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부르시고 구원하심은 우리로 더 이상 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처럼 허망한 삶, 무가치한 삶을 살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감각 없는 자로 살지 않게 하시려는 거예요. 더 이상 방탕에 자신을 방임하지 않고 예수님을 조차 살게 하시려는 겁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예수님을 그렇게 배운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감각이 없는 세상 사람들의 삶과 거의 구별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사람 중에도요, 총명이 어두워지고 진리에 무지해져서 마음이 굳어져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세상과 똑같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기를 방탕에 방임하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분명 교회에 다니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죄라는 이 자각과 찔림조차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보증해주는 사실이 거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누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정의롭고 의로운 사람들이라 생각합니까? 누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돈에 깨끗하고 탐욕을 부리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까? 이제 누가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하다고 생각합니까? 누가 그리스도인들이 성적으로 순결한 삶을 산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여전히 그 중에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온전한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요. 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또 형제님을 포함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본이 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탐욕을 부리며 불법을 행했습니다.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했습니다.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했습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이 성적으로 순결한 삶을 살지 않는다는 현실을요, 수많은 통계들이 다 증명해 주고 있어요.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런 삶을 명한 적도 없고 가르친 적도 없지만 오늘날 우리는 말씀에서 벗어나 세상과 너무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진리의 처방과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21절에서 22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만약 우리가 정말 예수님에게서 진리를 듣고 배운 자라면 마땅히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옛사람이란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상태에서 살아가던 삶의 방식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23절에서 24절, 이 말씀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 들어있는 본문이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성경의 처방과 해결책입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란 본래 사람에게 주어졌던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의미합니다. 의는 하나님의 진리와 일치하는 바른 상태를 말합니다. 거룩은 죄를 떠나 하나님을 향해 구별된 상태를 말하고요. 그래서 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던 이 하나님의 형상은요, 진리를 따라 의롭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고요, 거룩한 하나님을 향해 구별된 형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본받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야 합니다. 오직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을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의롭고 거룩한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거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시작되는 최소 조건 또는 최소 전제는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따르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을 수 있습니까? 본문에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명령은 문법상 반복적인 명령이 아니라 단회적인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딱 한 번 일어나는 사건, 거듭남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직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전제입니다. 거듭남이 없다면 깨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새 사람의 삶을 결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새 생명으로 살아나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옛사람에 속해 있기 때문이죠. 여전히 어두운 총명과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과 감각 없는 죽은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적인 의미에서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요,
오직 거듭난 사람뿐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구원은요, 약간 못난 상태에서 조금 더 개선되는 그게 구원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좀 더 나은 상태가 되는 그게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요, 양자도약이에요. 본질적인 변화고요,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생명 없던 자에서 생명 있는 자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겉모습은 분명 변하지 않을지라도 이 속사람은 옛사람과 영원히 단절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새 사람을 입는 것이 구원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비록 교회는 오래 다녔을지라도 이 거듭남의 사건이 인생에 없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결정적으로 진리에 순종하려는 생명이 없습니다. 의와 거룩을 사모하는 변화된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요,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 찬양할 수 없는 거고요, 자기를 부인할 수도 없는 거죠. 이러한 자들에게는 오늘 본문이 말씀 그대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거듭남의 명령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아니, 강도사님, 거듭남이 명령한다고 순종할 수 있는 일입니까? 물론 그렇지 않죠. 거듭남은 우리의 의지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거듭남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린 은혜이자 구원 사역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령은 명령입니다.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따르는 새로운 삶을 시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대체 우리가 이 명령을 어떻게 순종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명령 앞에서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이미 거듭난 사람에게 할 일이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 명령을 단지 개인이 책임져야 되는 명령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함께 책임져야 되는 명령이라고 믿어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는요, 네가 알아서 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함께 명령으로 받고 기도하며 책임져야 될 문제라고 믿는 거죠. 한 명의 지체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아직 거듭나지 못한 그 사람이 아니라 이미 거듭난 우리에게 할 일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스스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스스로 복음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알려줘야 하는 거예요. 비록 거듭남 자체는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이자 은혜일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철저히 그분의 은혜와 주권으로 구원하시되 바로 우리를 통해 우리와 함께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거듭나고 한 사람이 새롭게 태어나는 일에는 바로 우리가 겪어야 할 해산의 고통이 있습니다. 한 영혼이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려면, 한 영혼이 새 생명으로 태어나려면 이미 새 사람을 입은 우리의 부단한 노력과 오래 참음과 인내와 사랑과 헌신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라면 교회가 바로 우리를 낳는 어머니가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 거듭나고 새롭게 태어나려면 교회라고 하는 어머니가 필요한 거죠. 그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부디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말고 나를 향한 명령으로 적용해 주십시오. 그래, 저 사람은 좀 거듭내야 돼,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고 저 사람이 거듭날 때까지 내가 기도해야 돼 라고 말해 주십시오. 저 사람은 좀 회개하고 진짜 하나님 만나야 돼 이렇게 말하지 말고 저 사람이 진짜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새 사람을 입을 때까지 내가 수고해야 돼 라고 말해 주십시오. 부디 한 영혼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기꺼이 해산의 고통을 자처해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생명을 낳지 못하는 불임 공동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해산의 고통을 자처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새 생명이 거듭나는 이 생명의 탄생의 은혜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청년부는요, 이 말씀을 함께 받기 원합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 이 책임을 함께 지는 청년부, 그래서 날마다 생명을 새롭게 낳는 청년부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편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이 명령은요, 아직 거듭나지 않은 불신자뿐만 아니라 이미 거듭난 신자들에게도 해당되는 명령이에요. 이미 한번 거듭난 자도 또 거듭나야 된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이 명령은 우리에게 이미 일어난 거듭남의 사건을 기억하고 다시 정체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뜻이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서 살리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미 부활 사건이 우리 인생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때때로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합니다. 은혜의 방편을 성실하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부터 멀어지고 정체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정체성을 상실할 때 우리는 때때로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도 하는 거죠. 이러한 상태가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에게 일어난 복음의 역사와 의미를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생각해야 합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었다는 정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는 사실상 에베소서 5장 18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명령과 똑같은 명령인 거죠.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다시 새사람의 삶을 선택할 때 능히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미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이미 입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부활한 것은요, 어떤 논리나 이론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인생에 일어난 부활 사건입니다. 이미 거듭난 우리는 거듭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과 새사람의 정체성을 회복한다면 능히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23절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는요, 단회적인 명령이 아니라 반복적인 명령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는 한 번뿐인 명령이에요. 그런데 심령이 새롭게 됨을 받으라는 계속해서 반복해야 될 명령, 우리 평생에 걸쳐 이루어져야 될 명령으로 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다시 말씀과 기도에 힘쓰므로 심령이 새롭게 됨을 받아야 합니다. 한 지체가 저한테 이제 그런 보고를 해줬는데, 이번에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저희가 화요일과 토요일에 20분, 한 30분 정도씩 기도회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방문을 닫고 또 이 컴퓨터로 이 영상을 틀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다시 이 은혜가 회복되는 그러한 경험을 했다고. 그러니까 전에는 기도하는 삶을 많이 잃어버리고 무너졌었는데 다시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을 구별하고 그 시간에 힘쓰니까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는 은혜를 경험했다는 그러한 소식을 들어서 제가 굉장히 기뻤습니다. 우리 다시 힘써야 될 거예요. 심령이 새롭게 됨을 받아야 합니다. 바울이 날마다 나는 죽노라 고백했던 것처럼 우린 바로 이런 의미에서 매일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게을리했던 말씀과 기도, 경건의 생활을 회복하고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따라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매일 입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25절부터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생활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인 언어로 설명해 나갑니다.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생활이란 어떤 생활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새 계명, 곧 율법을 따라 서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이라 할 수 있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율법을 폐하며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죠. 성령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요, 어차피 어떤 짓을 해도 죄가 다 용서받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도리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새 계명으로 지키며 사는 자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25절부터 새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새 사람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죠. 25절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는 제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의 이 신약적인 적용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처럼 서로에게 거짓을 말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죠. 하지만 강도사님, 저는 다른 지체들에게 거짓말한 적이 없는데요. 나중에 우리가 10계명을 함께 공부할 때가 올 텐데요. 10계명은 무언가를 하지 않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도리어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행하는 게 10계명의 핵심입니다. 제9계명도 마찬가지예요. 거짓말을 안 하면 제9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25절 말씀처럼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이 제9계명을 지키는 거죠.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다른 지체들에게 사실과 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고 제9계명을 지킨 겁니까?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이 다른 지체들에게 마음을 열지 않고 속에 있는 진심을 나누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다른 지체들에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계속해서 마음을 열지 않고 진심과 참된 것을 말하지 않는다면 바로 그 불순종으로 인해 교회의 한몸됨이 깨어지게 됩니다. 왜? 여러분이 상대방을 진실하게 대하지 않으므로 공동체 안에 막힌 담과 벽을 만들었기 때문이죠. 새 사람을 입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른 지체들을 진실과 진심으로 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가족들에게는 남들과 나눌 수 없는 진심을 나눌 수 있듯이 우리의 영적 가족들과도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겉으로만 화목한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에게 막힌 담이 없는 온전한 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을 진실과 진심으로 대하며 서로 진실된 교제를 나눌 줄 아는 것이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청년부가 겉으로만 괜찮은 관계를 넘어서서 서로 진실과 진심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로 자라가길 축복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29절도요. 제9계명의 적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더러운 말은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는 제9계명에는 서로에게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도리어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라는 명령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도 저와 여러분에게 잘 안 지켜지는 말씀이에요. 특히 우리 세대의 문화 자체가 이 서로 험담하고 헐뜯는 말은 잘하는 반면에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는 말은 잘 못하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을 헐뜯는 말, 험담하는 말, 깎아내리는 말, 외설적인 말, 이런 말들은요 우리가 배우지 않아도 고수입니다. 너무 잘해요. 그런데 반대로 덕을 세우는 선한 말에는 우리가 다 초보입니다.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말, 세워주는 말, 인정해주는 말, 위로해주는 말, 이런 말들에 우리가 굉장히 인색하고 또 어색해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를 향해 은혜를 끼치는 선한 말을 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러한 언어 습관에 있어서도 세상을 본받지 않고 성경적인 문화를 잘 만들어가면 좋겠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는 것에 익숙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말을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믿음을 더해주며 자신감을 갖게 하고 사랑으로 일으켜주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우리는 제9계명을 지키되 단순히 거짓말 안 했으니까 지켰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항상 우리 말을 지혜 있게 또 은혜와 덕을 끼치며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26절에서 27절은요.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의 적용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우리는 혹시 분이 나고 화가 나는 일이 있더라도요, 그것 때문에 죄를 짓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해가 지기 전에 분을 누그러뜨리고 서로 용서함으로써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사실 우리 조국교회는 이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연약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서로 나뉘고 싸우고 분쟁하며 갈라졌던 역사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향해 언성을 높이며 심지어는 세상 법정에서까지 재판을 받는 일들이 우리 조국교회에 많았습니다.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을 드러내야 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함으로, 심지어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세상에서 재판을 받음으로 세상에게 비웃음거리가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사실 우려가 됩니다. 하지만 저는요, 절대 지금 우리 교회를 겨냥해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교회들이 다 이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마치 예방주사처럼 맞아야 돼요. 앞으로 일어날 모든 갈등 상황에 대해서 항상 기억해야 할 말씀으로 간직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처럼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분노의 지배를 받아 서로에게 죄를 짓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내 분노대로 행해서 교회의 한몸됨을 깨트리고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갈등을 대화를 통해 잘 풀고 양보하고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며 잘 해결해 나갈 줄 아는 관용을 우리 안에 자리 잡게 해야 하는 겁니다. 물론 피가 거꾸로 솟을 만큼 화가 날 때 이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이 말씀을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아무도 따르지 않는다면 교회가 어떻게 하나됨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는 그래도 순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그래도 교회를 용서와 화합으로 이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디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 주십시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킨다는 것은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무너뜨릴 틈을 찾고 우리의 죄성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항상 함께 기억하고 함께 공유해야 합니다. 이 진리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마귀에게 틈을 주어 교회를 깨트리는 일이 훨씬 더 큰 죄라는 사실을 다 같이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28절은 마지막으로 28절은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의 적용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아니 강도사님, 저는 도둑질한 적이 없는데요. 제8계명도 도둑질하지 않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28절 말씀처럼 다른 사람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제8계명의 핵심이죠. 자기 삶만 잘 돌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구제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제8계명을 지키는 삶입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쉽게 말해 우리는 남을 주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돈 버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단지 자기를 위해서만 돈을 모으는 자가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이건 역시 이 세대를 거스르는 생각입니다. 이 세대는 자기를 위해 돈을 모으고 자기를 위해 돈 쓰는 것이 매우 당연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큰 돈을 얻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나 방법도 서슴지 않은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 목적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이 되게 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잘 벌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원리대로 돈을 사용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재물 역시 예수님의 선물임을 믿고 일정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며 이웃을 위해 선하게 사용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돈을 버는 목적이 단순히 내 삶의 안위와 행복에만 있지 않게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에는 반드시 교회의 한몸됨을 위한 몫이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을 입은 우리는요, 재물조차도 교회의 한몸됨을 위해 지혜 있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선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선한 목적으로 돈을 쓰는 자들에게 더 큰 것도 맡겨 주실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바로 이 말씀이 언제까지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 백성의 재정 원리죠. 30절에서 바울은 이 모든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만약 우리가 성령 안에서 새 사람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사람에 속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이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31절과 32절 말씀처럼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하게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는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성령 안에서 새 사람을 입고 새 계명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마땅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살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새 사람을 입고 새 계명을 지키는 삶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드디어 5장으로 들어갑니다. 조금만 더 견뎌주세요. 우리 1절에서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회복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닮아야 될 가장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죠.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새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수록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을 본받는 자,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어갑니다. 바울은 특별히 하나님의 가장 온전한 형상이 예수님을 통해 드러났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그 십자가 사랑 속에 우리가 입고 본받아야 할 가장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는 것은 결국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기를 주어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새 계명을 지킨다면 우리는 점점 더 자신을 내어주어 다른 사람을 사랑하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간다는 것은 바로 이런 뜻이죠. 점점 더 자기를 내어주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면 더 이상 이 세상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 말씀처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오직 세상에 속한 일입니다. 옛사람에 속했고 옛삶에 속한 일입니다. 그러니 새 사람을 입은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과 세상에 속한 일을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서로에게 하는 누추한 말, 누추한 말이란 외설, 음담패설을 말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중요한 말을 하는데요, 결국 이렇게 음행하는 자와 더러운 자와 탐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말하는 거죠. 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왜 세상을 본받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얻지 못합니까? 왜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바로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믿는 것처럼 고백하지만 삶으로는 여전히 세상을 따르며 세상을 본받고 있다면 그들은 실제적인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정욕과 쾌락과 탐욕을 쫓음으로 나의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세상임을 드러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노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어떤 말이 헛된 말이에요? 복음만 믿으면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구원받는다는 말이에요.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가 어차피 다 용서받기 때문에 내 안에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내가 죄에서 힘써 돌이키지 않아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 헛된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이 초대교회에도 있었고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여전히 있습니다. 이 헛된 말들을 믿고 헛된 말들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감사로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핑계로 오히려 더 음행과 탐욕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사랑과 은혜라기보다는 마음의 정욕과 탐욕을 더 거침없이 따르기 위한 일종의 면죄부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도요, 여전히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말하면서 세상과 똑같이 음행과 탐욕과 더러운 것을 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돌이키지 않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라니.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에게 구원 없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구원이 없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에게 구원이 없음을 드러내고 있고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모습을 통해서 여전히 자기들이 옛사람에 속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물론 이미 구원받은 자들도 이러한 죄에 빠질 수 있죠. 하지만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의 생명이에요. 그런데 돌이키지 않는다면, 여전히 허물과 죄로 죽은 삶에 빠져 살아간다면, 그가 아무리 주여 주여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지 않았습니까? 고백할지라도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모르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우리 예수님께서 거절하실 것입니다. 복음을 핑계로 헛된 말을 하며 옛사람의 삶을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용서도 구원도 천국도 없습니다. 이는 복음의 능력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이러한 자들이 복음을 진정으로 믿는 자들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 믿음이 정말 진짜냐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죠. 바울은 바로 이러한 행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고 말합니다. 복음을 왜 믿어요? 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을 부리는 삶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두려워함으로 회개하는 게, 그게 복음을 믿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기 위해 복음을 믿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려고 복음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실 일들을 계속 행한다? 성경은 그것이 거짓말이고 모순이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로마서 역시 복음의 용서를 핑계로 계속해서 죄에 거하는 일이 진짜 거듭난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거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복음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을 본받는 자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딱 잘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면서 바울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서 빛 가운데 거하는 빛의 자녀로 행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우리가 모두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어둠이었으나 이제 주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음으로 빛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 거죠. 빛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은 9절, 빛의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빛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반드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열매로 맺으며 살아가는 거죠. 11절에서 13절은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을 때 우리를 통해 세상의 어둠이 책망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고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산다면 세상은 우리를 통해 책망을 받고 그 은밀한 어둠의 일들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행하는 빛의 삶이 그들의 행하는 어둠의 삶과 확연히 대비되기 때문이죠. 세상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쫓아 살아간다면 빛의 자녀들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나타내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빛의 열매를 나타내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세상의 어둠을 책망하고 그들의 부끄러운 일들을 드러내는 빛이 된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빛의 삶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참된 교회를 미워하며 박해하는 이유기도 하죠. 세상은 빛의 삶으로 자기들의 어둠을 드러내는 교회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미워하고 시기하며 박해합니다. 본래 교회는요, 거룩한 빛의 삶 때문에 세상의 박해를 받는 공동체인 거죠. 다만 오늘날에는 도리어 교회가 빛의 삶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의 지탄과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땅을 치고 통회해야 될 현실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회복해낸다면 거기에는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14절은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에게 빛으로 비치실 때 그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잠자는 자란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만약 예수님이 빛으로 비춰주신다면 그들 중에 깨어 살아나게 될 자들이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죽어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이 빛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까? 바로 빛의 자녀인 우리를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빛의 자녀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빛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유일한 통로예요. 우리가 빛으로 살면 세상은 우리의 빛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을 보게 되는 거죠. 세상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을 보게 될 때 죽은 자 중에서 깨어 살아나게 될 자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빛의 자녀로 서는 것은요, 우리 자신의 구원뿐 아니라 우리 교회뿐 아니라 온 세상의 구원과도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이 어두운 세상에 교회마저 빛을 잃어버린다면 세상은 그 어디에서도 빛을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빛의 삶을 회복하기만 한다면 세상은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빛을 볼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그리스도께 나아오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의 부흥과 세상의 회복은 우리가 빛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수련회를 통해 우리 청년부가 빛의 자녀로 함께 일어납시다. 빛의 자녀로 일으켜 달라고 은혜를 간구합시다. 옛사람을 따라 세상의 음행과 더러움과 탐욕을 좇았던 지난 날의 죄를 회개합시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새 사람을 입은 빛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빛의 자녀로 서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함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를 온 열방의 빛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사방에서 우리의 빛을 보고 예수님께 나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수련회를 통해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히시고 빛의 삶을 회복시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 삼위 하나님의 거룩한 꿈입니다. 그래서 이제 15절에서 25절은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빛의 자녀로 살기 위해 꼭 필요한 삶의 원리를 두 가지로 제시하는데요.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중에 마지막. 요즘 말로는 찐막입니다. 우리 15절에서 21절까지 잘 붙잡아 봅시다. 15절에서 17절을 먼저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새 사람을 입은 빛의 자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 먼저 진리를 따라 주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 순간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그 진리가 우리 삶에 적용되고 실천되게 해야 합니다. 빛의 삶을 살려면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진리 외에 아무것도 우리를 빛의 삶으로 이끌어주지 못합니다. 오직 말씀만이 우리 발의 등이 됩니다. 빛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진리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졸음과 싸워가면서 에베소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처럼 치열하게 진리를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진리를 단지 아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도리어 우리는 우리가 아는 진리 전체를 삶 속에 치열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진리를 치열하게 배우고 치열하게 적용해야만 새 사람을 입은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진리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그게 15절이에요.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매 순간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는 것,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을 또 선택을 끊임없이 주의 진리에 비춰보며 분별할 때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매 순간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는 것으로 세월을 아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요, 시간 계획을 잘 세우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이 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가치 있는 시간이 되게 하라는 의미죠. 여러분, 본래 이 문장의 직역은요, 세월을 아끼라가 아니라 세월을 살아입니다.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이제 세월을 살아라는 말이 어색하니까 우리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라고 번역했는데요. ESV 성경은요, 이를 making the best use of the time이라고 번역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잘 사용한 시간이 되게 하라. 이게 이 말씀의 본래 의미예요. 시간 계획을 잘 세우는 게 핵심이 아니라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롭고 옳고 가치 있게 사용하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왜? 때가 악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리를 따라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도 세상과 똑같이 헛된 일로 시간을 허비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리를 따라 바르게 분별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다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따르고 진리를 행하는 시간이 되게 하라고 말하는 거죠. 두 번째로 바울은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기 위해 진리만큼 중요한 또 한 가지 원리를 18절에서 말합니다. 우리 18절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 결국 이 두 가지가 우리를 빛의 자녀로 이끄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 받는다는 것은요, 성령이 에너지처럼 우리에게 채워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삶 전체가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에 순복한다는 의미예요. 성령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통치에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내어드리며 따르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본문에서 성령의 충만함과 술 취하는 것이 서로 대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왜? 술 취하는 것과 성령의 충만함은 물론 서로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 원리가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이죠. 술은 사람을 취하게 만듭니다. 술에 취한 사람은 술 기운에 온몸을 지배받게 됩니다. 생각과 말이 지배를 받고 감정과 움직임까지도 지배를 받습니다. 술 기운이 그 인격 전체를 통제하고 지배합니다. 술 기운은 하지만 우리를 다만 방탕함으로 이끌 뿐이죠.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전 인격을 지배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을 지배하고 감정과 행동까지 모든 것을 다 장악하십니다. 다만 술이 우리를 방탕한 옛삶으로 이끌었다면 성령은 우리를 새 사람을 입은 빛의 삶으로 이끄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오직 진리와 더불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빛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진리와 성령, 진리와 성령, 진리와 성령. 다른 새로운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옛길, 우리의 선배들이 붙들어왔던 이 옛길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가르침으로써 오늘 본문을 마무리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위한 방법이면서 동시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삶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면 또 이 말씀처럼 살게 됩니다. 어떻게 삽니까?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이 성령으로 충만함 받는 삶,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삶이죠.
또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삶이 성령으로 충만함 받는 삶,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삶입니다. 마지막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서로 복종하며 사랑으로 연합하는 삶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삶이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삶이죠. 이렇게 우리는 함께 예배함을 통해 또 기도함을 통해 서로 사랑하며 함께 교회로 사는 삶을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누립니다. 결국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말씀의 목숨을 걸어야 하고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다시 기도를 회복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진리를 배우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자 이렇게 코로나가 창궐하는 가운데서도 함께 진리를 시간을 내어 3일간의 수련회를 가진 거죠. 여러분 잘 버텨주셔서 감사합니다. 다행히 장렬하게 전사한 사람이 한 명도 없네요. 이거 기적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예수가족과 의도 청년부 여러분, 수련회가 끝난 이후로도 이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적용하는 일에 열심을 냅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한 몸으로 사는 일에 목숨을 겁시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꿈을 따라 온전한 사람으로 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바로 이러한 회복과 거듭남의 은혜가 수련회 이후로도 우리 가운데 계속 이어지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